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장 12장부터 2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구조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머릿말과 정언 1장이고요. 두 번째는 표적의 창 2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의 책 12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1장은 부록이 되겠습니다. 왜 영광의 책이라고 하느냐? 보시면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로 표현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부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유대인들은 유대 권력자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은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책은 이스라엘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 따로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때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 때가 이르지 아직 아니하였다. 그럼 그 때는 무엇이냐?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리는 때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들린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높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높아지는 과정의 출발이 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죠? 영광의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들리는 것은 영광을 뜻한다. 12장 23절, 31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자, 이런 이해에서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영광의 책의 특징은 13장에서 17장까지 먼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오로지 누구를 위해 하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가야 하고 잘 모르고 이해가 더딘 제자들은 남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만 온전히 걱정되어서 하는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한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돼서 고별 설교를 한 그 기록이 전부 신명기거든요. 그리고 고별 설교가 끝나고 나면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도 이런 모세의 고별 설교와 축복을 그대로 따라 하듯이 제자들을 위해 고별 설교를 하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장과 17장은 다 예수님의 설교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기도.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기도죠. 이 기도에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걱정돼서 예수님은 가시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제자는 세상에 남아있으니 제자들이 걱정돼서 하는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주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 대신 오실 분, 제자들에게 오실 분으로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가장 엉터리 번역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라, 옆, 그리고 클레토스, 부름받은 자, 옆에서 부른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 새한글 각주 성경에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 각주에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맞죠. 그리고 공동 번역은 협조자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helper, advocate라서 주로 변호사로 쓰이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이 성령님의 5가지 사역은 말했듯이 돕는 분, 제자들이 뭘 말할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뭘 말할지까지 다 도와줄 것이다. 해석자,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깨닫고 것이다. 증인, 너희들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고발자, 성령이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역까지 하신다. 계시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별 설교, 대제사장적 기도는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선택 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뜻밖에도 요한복음은 우리 신학적인 교리에서 선택 교리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 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고 주신 영혼이 있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리를 뭐라고 우리가 요약할 거냐는 겁니다. 선택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선택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교리가 나오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 비유일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모든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약화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역시 선택 교리를 시사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요. 선택되었으니까 제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선택 교리를 강조하면서 무슨 칼빈의 교리인 양, 장로교의 특징인 양, 다른 신학적인 노선은 선택 교리를 강조 안 하는 양,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선택 교리를 강조하는 복음서가 있다는 것.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이 성경 2절만 하면 선택 교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 구절들을
요한복음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은 선택교리의 강력한 증거 구절이라는 것. 그리고 18장, 20장 한번 보시면 이제 십자가 이야기인데요. 요한은 고난 이야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개념, 영광을 추가시켰다는 것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때를 기다리고 그 때는 영광의 때고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는 때인데 처음부터 십자가의 때를 예수님이 항상 살피시면서 이 때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내려가 버리고 요한복음 이야기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때를 항상 향해 줄기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인가 저 때인가 예수님은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의 때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주어진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체포당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체포를 원하십니다. 나 잡아가라는 것이죠. 잡으러 오면 예수님이 마중 나가서 나 잡아가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놔두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성취시켜야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부터 11절 말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옵사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나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의 보스답게, 그죠? 두목답게 딱 저기서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마중 나가서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 내다! 잡아가라! 제자들은 놔두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18장, 19장 요한복음 십자가 이야기에서 생략된 것은 무엇입니까? 보시면 입맞춤을 통한 유다가 입맞춤하면서 배반의 사인을 준 것 생략되었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생략되었고 제자들이 종 것 생략하였고 종의 귀를 고친 것 생략되었고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생략되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희롱하는 군중들의 이야기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음, 요한복음은 또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그 앞에 있는 부르짖음들은 또 생략되었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추가된 것은 무엇이냐? 공간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체포시에 아까 읽었듯이 정체를 밝히자 로마 군인들이 엎드려진 것. 그리고 안나스 제사장 안나스와 대화한 것, 빌라도와 대화한 것 더 풍성하게 소개되었죠. 그리고 십자가 편말 내용에 대한 강조, 예수님이 입었던 옷에 대한 완전한 묘사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모친 마리아를 맡기는 이야기가 생략되었고, 그리고 부러질 뻔한 다리, 결국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에 찔리신 것,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그 기사 요한복음이 있고, 마지막으로 장래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협력했다는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이 같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1년 동안 사역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 그죠?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절기 때마다 예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 예수님이 사역한 이야기를 했던. 그러면 사이클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도 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통합시킬 것인가? 억지로라도 공간복음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무엇인가 짜 맞추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요한 자신의 문학세계 속에서만 독해할 것인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로지 요한의 이야기니 요한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은 하지 말자. 어차피 안 맞을 테니까. 이런 입장이 있겠죠. 저는 가능한 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시간대를 가능한 한 통합시킬 수 있다면 억지로라도 통합시키는 것이 복음서를 역사적인 문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이야기에 공간복음이 밝히지 않았던 이름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대화를 복원시켜 어떤 대화가 주고받았는지 극적인 분위기와 사건의 실제 파악을 더 높였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선 다 이루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죠. 하나님이 고난의 작가라면 예수님은 주연 배우다. 그러나 예수님 또한 제작자이자 감독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영광과 승리와 주권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희생자이기보다는 주권자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 잡혀갈 때도 어떻게 잡혀가셨습니까? 나 잡아가라 라고 잡혀가셨고, 운명하실 때도 어떻게 운명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운명하시는 모습은 이것은 희생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 주권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이 뭐라고 해도, 대적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예수님은 참 왕이시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이 사실을 반증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무슨 일이 됩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비극을 보여준다. 이런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목적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아이러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대제사장이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한 사람을 죽이자고, 예수님 죽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무슨 일이 됩니까? 그것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자기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영광으로 만드신 분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